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이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발발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를 돌아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 자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요즘 중남미 출신 노인분들 가정을 제가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스페인어를 하세요? 라는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그닥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마치고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분들의 톤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서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그렇게 저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게 그분들이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여자 노인분이 계신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히 좀 표정이 좋지 않고 힘이 없으시고 침울해 보이셨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좋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20살이었던 손자를 잃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이제 나를 떠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라고 울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깊은 마음을 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담아서 그분에게 위로의 말들을 전달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말이 얼마나 그분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그 이야기들이 그분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 말이 얼마나 그분에게 감동이 될지 걱정하지 말고 너의 진심을 담아서 그분을 위로해 주어라. 너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이 자리를 예비한 것은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고 예비했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하고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떠나라는 단어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안에서 그것을 버릴 그 차원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안락함인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어줄 지지자들입니다. 안전함인 거예요. 만족함과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문제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인생.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저기 화면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너를 위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이것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 너에게 더 좋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냥 고향 집,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냥 그곳에 있으면 아버지 데라가 벌어놓았던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큰 사업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남아있으면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참 많습니다. 나를 지켜줄 내 편이 많아요. 내가 이루고 쌓아놓은 평생을 살았던 업적들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너를 위한 것은 나의 말을 듣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고달픔과 힘겨운 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준비하세요. 어려움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참 들지 않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준비하시지? 왜 어려움을 준비하시지? 더 많은 형통과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텐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꼭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준비하셨어요.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을 때 여러분 들었던 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족함입니다. 어려움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셨던 그 부족함은 무엇이었죠? 자녀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부족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뭄이 일어났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하고 마음을 둘 사람이 없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고 그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나 불안한데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빛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언제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숫자가 적어서 필요한 일들에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을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라고 그러한 부족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허락하셨어요. 작은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인이 많은 그러한 교회를 가면 굳이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되고 관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충족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불편한 것도 많고 책임도 많고 부담도 많고 새로운 변화도 없고 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배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일까요?
지지고 볶더라도 갈등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족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도 얻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이삭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이제 화가 나지 않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기쁨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2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을 보세요. 참으로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이라는 그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주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시험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 한가운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도 미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크시고 넓으신 분이 나를 시험하시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시험에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준비하십니까? 어렵게 해서 우리를 떨어뜨리시려고요.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시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까지 어지럽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닦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비춰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의 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니? 너 이런 고통이 있어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제사할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왜 나의 가슴을 나의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끔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준비하셨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뛰게 하시고 우리를 조바심 느끼게 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 되신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이 이레라는 데는 더 깊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준비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라보다, 기억하다, 살핀다, 의식한다, 주목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 옆에 붙어 있다라는 수많은 의미들이 바로 이 이레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보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탄식도 아시고요. 우리 교회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높은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오직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